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하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에 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혼양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에 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이없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한 주를 시작하며 월요일 새벽 예배를 드려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전도와 세계 복음화를 향한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죄었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요,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진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활의 진리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부활도 영적 세계도 믿지 않고 있던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요, 영적 세계를 안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7 형제가 있었다. 7 형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 모세의 율법 책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를 말하죠. 형이 결혼해서 죽었는데 자식을 얻지 못하면은 둘째가 그 형의 부인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고 임신을 해서 후대를 남겨야 돼요. 그게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는 유대 사회의 법도였어요. 그래서 둘째도 그렇게 했는데 아이를 못 낳고, 7형제가 있는데 마지까지 그 첫째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다 아이가 없고 죽었다. 마지막에 여자도 죽었다. 그러면 부활했을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지금 나와서 이 7형제의 혼인에 대한 것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요, 진리를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 부활이란 말은 애초부터 믿을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에 이 부활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이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7형제의 결혼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현실적이고 세상적인데 이게 종교의 한계라는 사실. 내 수준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려고 하는,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아주 교묘한 질문입니다. 절대로 부활은 없다. 이 부활에 대한 불신, 이거를 심으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능력은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세상 논리로는 절대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세계를 어떻게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해된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7 형제와 한 여인의 혼인을 두고 부활은 합리적이지 않다. 부활을 어떻게 세상 논리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학문과 대학을 나온 사람도 이해하고 깨달아져서 내가 믿어져야 된다. 그 접근 자체가 나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난 믿고 싶습니다. 믿으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과 내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그걸 영적인 걸 이해하냐 이 말이에요.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 부활의 영적인 사실을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게 아니라 죽은 자가 영적인 부활을 하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학문과 지식과 현실의 한계를 넘어선 창조의 역사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창조의 역사. 하나님은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다. 이것을 영적인 생명으로 보지 못하면은 절대로 이것은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믿겠다. 아닙니다.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내가 깨달아지면 믿겠다. 아닙니다. 믿어지면 깨달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논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한다? 그게 교만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과학으로 보지 못하는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 논리에, 내 지식에 쏙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이 사실을 뭐해라? 인정해라. 즉 하나님은 부활하실 수 있다. 창조주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실 수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지식과 과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라. 깨달음으로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지식으로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열심으로 하지 말고 먼저 믿는 자가 되라.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여기에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길 때 뭐가 됩니까?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비로소 이 사람이 뭡니까? 전도자,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 후대, 증인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사두개인들처럼 세상의 지식과 종교에 갇혀서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식과 이론과 논리로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활을 사실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다가 낙심하고 한계에 부딪히고 허무함 속에 빠져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구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이방인과 아픈 자와 후대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믿음으로 참 전도자의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와 후대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는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있는 자는 나음을 얻게 하옵소서. 지금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황신음 성도님과 그리고 혈액 투석 중에 있는 이지민 성도님과 심장 수술 후에 모든 장기 기능이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는 변영희 장로님과 그리고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속에 고통당하는 김만선 장로님과 이종옥 장로님과 변월숙 성도님과 최연희 사모님과 김성기 집사와 김신화 권찰과 강정금 장로와 김진웅 성도와 이종옥 장로와 김사라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나음을 얻으며 귀신이 떠나가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힘과 건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산업과 현장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옵소서. 대한민국을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사 모든 북한의 공산주의와 우상과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 통일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저주와 재앙과 죽음이 중단되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세계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개개인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